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소설책인 웃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2살 때에는 아이가 배변을 가리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3살이 되어지면 이가 하나, 둘 나오는 것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성장해서 12살쯤 되어지면 친구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자동차 면허를 따서 나 운전할 수 있어.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잡고 성장해 가면서 35쯤 되어지면 자신이 나는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를 생활하고 있어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 후반으로 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왔던 자랑이 거꾸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50세가 되어지면 나는 이제 생활도 안정되어지고 넉넉하니까 나는 뭐 그렇게 큰 삶에 문제가 없어 라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제 60대가 되어지면 난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세가 되어지면 난 아직도 운전을 할 수 있어. 난 그게 가능해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지면 난 아직 내 이가 있어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제 85세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나는 배변을 가릴 수 있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배변을 가리는 것으로 자랑을 시작해서 배변을 가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소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덧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왔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입이 닳도록 사람들 앞에 구박을 받으면서 자랑하며 살아왔을까? 어떻게 보면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은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의 연배가 되어지면 다 카톡이나 핸드폰에 손자, 손녀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걸 자랑하지. 할머니 됐다는 걸 자랑하는 건지 우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 이쁘다는 걸 자랑하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의 이슬과 같이 이게 사라져버리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탄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베르베르는 다시 한번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다시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밖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죠.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다. 율법에 나는 지극히 우리 부모로부터 잘 지킨 가문이고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가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해내고 그들을 압송해 오는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었죠.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면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 그 심령 중심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속에서는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하라 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말한다면 가말리엘 학파죠. 그 지성에 속한 자였음을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많은 자랑거리를, 그 많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했죠. 마치 그것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은 누구의 노력과 수고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깨트러지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범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외면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만함이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구원 사역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 조금 높이 치워준다면, 조금 높이 평가해준다면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려요.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예 예수님을 지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의 길을 서게 되어지는데,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깨트러진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죄와 어둠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구속의 은총, 구별해내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죄로부터 구별해내시고 악으로부터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해방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길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를 자랑해라. 내 인생에서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립니다.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면 우린 건강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물질을 걷어가시면 물질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자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자녀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잘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했더니 나는 그분 밖에는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서일 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넘어서며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도록 사랑하시는 자예요. 내게 부어진 이 사랑은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추위에 떨며 때로는 파산한 배에서 수장당하는 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며 이방인의 음모와 자신의 민족의 음모를 속에서도 그는 위협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며 거반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거짓된 선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줄이고 목마름 속에서도 내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대가도 내게 있어서 과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됐으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자랑하며 그분 안에 복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그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점심때가 돼서 그의 하인이 와서 이제 식사를 다 차려서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이제 모시러 들어갔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옆에 곁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델이 그렇게 서 있는 그 하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편 53편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죽음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부활의 은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고백하며 그 위대한 작품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고 지금까지도 그 곡을 연주하고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복음을 증거하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이들일까요? 53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냥 그가 행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징계를 받지 않을 자가 어디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것이 징벌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해야 될 징계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뭐예요? 그는 배은망덕을 넘어서서 페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해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속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미완성되어지고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성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됨의 자격을 다시 획득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어둠과 제약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내 뜻과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죄의 길을 지금 향하여 나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백성됨의 길로 이끌어 가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일을 완성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무엇을 보태거나 우리가 더 무엇을 행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구속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세계 2차 대전 중에 필리핀 병사가 일본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죽어나갑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더더욱 그들의 삶이 곤고해지죠. 근데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을 넘어서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와 앉았어요. 어떤 일인지 이 비둘기가 다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자기가 먹는 그 양식도 부족한데 그걸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 비둘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돌봐주기 시작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비둘기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병사가 60%가 줄어들었어요.
작은 동물인 비둘기였지만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생존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 사랑함의 생명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일까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죄와 어둠과 악의 종노릇하지 않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총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창조 전으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에 서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왕제 루이 1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많은 정적들과의 다툼 속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정적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공신이 되어지면 나라로부터 큰 녹을 받지만 반대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멸절지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살생부라고 해요. 근데 이 루이 12세도 정적의 이름을 기록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은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정적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검은 십자가에 노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네. 그런데 나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고 군대를 일으켜서 해방했던 사람이에요.
영락없이 어떻게 된다?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루이 12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계 만민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나로 하여금 용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표입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살생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의 용서를 되새기고 기억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소망으로 지키고 부활절의 감격함으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넘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승리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총의 자리이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이런 십자가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십자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승리의 삶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나를 사랑한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저 귀걸이나 목걸이나 자동차에 움직이는 십자가, 그렇게 그냥 장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십자가에 나로 죄와 어둠과 악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발걸음 속에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의 발걸음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이 된 십자가, 내 삶의 자랑인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항상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가를 다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결코 나는 십자가밖에는 잘하는 것이 없노라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묻은 마음이 인물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어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